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의 미리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그 아이에게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교회를 다니며 예수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님을 나만 믿어서는 안 돼. 아빠도 믿고 엄마도 믿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님께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부모님께 교회 가자고 쫄라댑니다. 그때마다 아빠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래, 너부터 잘 믿어라. 엄마와 아빠는 바쁘니까 이제 좀 시간이 나면 믿을게. 너 먼저 가서 잘해라. 라고 아들을 달래면서 그때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굉장히 집요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찾아가서 말합니다. 아빠, 엄마, 예수 믿지 않으면 엄마, 아빠 전부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어서 빨리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귀엽게 보였지만 자꾸 보채니까 듣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느 날 또 전도하는 아들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아빠가 시간이 나면 믿는다고 했잖아. 도대체 왜 그래? 왜 이렇게 보채냐?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말하면 내가 혼날 줄 알아라. 이러면서 아이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슴 아프게도 이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죽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경험자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보고 같이 느껴보려고 해도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부모는 자식을 잃어버리고 슬픔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내고 좀 쉬었다가 집에 들어와서 아이의 유품을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각종 모든 것들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일기장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그동안 어떻게 썼는지 궁금해서 일기를 보는데 마지막 일기장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빠가 예수님을 꼭 믿게 해 주세요. 아빠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아빠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써놓았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묻잖아. 그럼 진짜 갈걸.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니까 그런 생각하고 이 아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기독교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교회 도대체 뭘 가리키는 거야? 예수가 도대체 뭐라고? 내 자식이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건가? 교회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자식을 꼭 교회가 죽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내용이 아닙니까? 아빠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이 글을 보면서 또 읽으면서 아버지는 울기도 많이 울었고 속도 많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가 뭔데? 예수 믿는 것이 뭐라고 이렇게 생명을 내놓고 어린 놈이 여기다가 글을 써놓을 수 있을까? 도대체 교회가 뭐냐? 내 아이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원망 반, 아들의 소원 반, 그리고 기대 반 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버지는 아들이 믿었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더 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은
대학생 선교회 국제본부 부장이었던 김준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학 갔을 때 CCC라고 있었을 겁니다. CCC 총재를 지내시. 한국 청년들의 복음의 요람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김준곤 목사님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수백만의 젊은이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귀하게 살리려다가 주님께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고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독교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어린아이가 이토록 집요하게 자기 부모에게 예수 믿을 것을 권했을까? 마지막 생명을 내놓고라도 아버지를 살리고자 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망과 분노 속에서 아이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갔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왜 또 전도자가 되었을까? 엎어놔도 두세 번을 엎어놨을 것 같은데. 여러분, 나는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꿈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변화의 종교라는 말은 기독교는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타났던 모든 기록의 본질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올바로 살아가도록 돕는 거랍니다. 변화가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있지만 역사를 몰라도 성경을 읽으면 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까? 변화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변화. 예전에 출애굽기 성경을 살펴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이 파리, 개구리, 악독 모든 10가지 재앙들이 일어날 때 바로를 언급할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꼬꾸라지지 않도록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완전한 변화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서 기적도 하나도 없이 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래,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봐요. 뭐라고 했어요? 저거 미친 사람 아닌가? 지난번에는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가더니 이제 와가지고 뭐? 자기를 따라오라고? 얘가 돌아도 단단히 돌았고 네 나이를 봐라. 나이가 80인데. 그잖아요. 욕먹을 짓이죠. 그런데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면서 누가 변합니까? 바로의 마음이 점점 변하고, 누가 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로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광야 40년 동안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살 길이 열리고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죽음과 연단이 있다는 것을 서두르게 가르쳐줍니다. 내 아내가 죽으면서 그걸 배우고 내 자식이 죽으면서 그걸 배우고 내 남편이 죽어가면서 내 부모가 죽어가면서 그것을 배웠어요.
얼마나 쓰라린 교육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게 하십니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로 달려갔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없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은 지가 오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재물을 삼음으로써 내가 진짜 하나님이요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꿈의 종교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닌데, 요엘서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때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고 젊은이와 늙은이가 어떻게 이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 꿈꾸는 사람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창조적인 삶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 교회는 잃어버린 이러한 꿈에 대한 비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일부 시간엔 청년들이 있어서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청년이 별로 없으니까 그 얘기는 넘기고 다른 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끝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무책임한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30년 후에, 20년 후에, 10년 후만 지나도 이제 어떻게든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것입니다. 2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이대로 괜찮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이대로 괜찮을까요?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내가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 지상에 은광교회가 보존되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등대 같은 역할을 해서 길 잃어버린 영혼들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주었는데 자기의 출세를 포기했는데 자기가 공부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입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 가서 정말로 유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들을 세워줬는데 그 혜택을 받아서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신 여러분,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답답해지는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여 우리 교회 청년들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0대, 30대, 20대 신자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래 같았으면 각 지역별로 부구역식이니까 전도해가지고 날짜 정해가지고 사실 5월달 되면 1차 어떻게 돼요? 전도 축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못 했는데 그 2달 있다 그 다음에 2차, 2지역, 그 다음에 3지역 해가지고 계속 전도하고 뭐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부정적이니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1인당 1명 이상의 생명을 건져내서 교회에 안착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꼭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명씩만 데려오면 우리는 내년에 150명 됩니다. 한 번만 더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300 정도를 갖게 돼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 어떤 분은 목사님 300명만 되면 목회가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300명에서 500명 사이가 제일 재밌습니다.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재밌습니다.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는. 해본 사람. 여러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4월 달에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8개월. 어제는 손가락을 8개 세놓고 7개월 했다고 얼른 수정했어요. 8개월. 8개월. 8개월인데 양육까지 하려면 최소 3개월 이전에는 데리고 와야죠.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올해 여러분들의 과제. 내일부터 나가서 잘하면 좋습니다. 전도만 잘해도 살 길이 열립니다. 아셨습니까? 올해 우리 일부에 똑같이 얘기해야 되겠죠.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전도왕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국적으로 전도왕이라고 이름을 내려면 한 5,000명 이상은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왕이 돼요. 근데 10,000명씩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 저는 안 불러가는데 여러분들은 불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전도 노하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의 생활비를 다 주고도 남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전도만 정말 확실히 해도 어떻게 돼요? 살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되게 좋아하시네. 한번 꼭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꿈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꿈을 가지고 일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중곤 목사님의 아들의 죽음은 정말 가슴 아픈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줄 글이 아버지를 예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수많은 젊은이들을 어떻게 돼요? 복음으로 이끌어 구원케 했습니다. 어쩌면 사고를 통해서 무고한 한 어린아이의 죽음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지만 아들이 남긴 글 한 줄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아버지를 살렸고 그 아버지가 많은 사람을 살렸으니 이 아이야말로 하늘의 미랄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아멘 좀 하시면 복 받을 겁니다. 네, 그래. 이 아이야말로 하늘의 미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의 삶을 따라 사는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무가치하고 정말 볼품이 없고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심겨지고 썩어져가 희생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성장도 안 돼요. 교인들이 어떤 말을 해도 듣기는 듣는데 하나도 변해지도 않아요. 뭘 해도 따라오지도 않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설교를 하면 이 사람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낙심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 변하잖아. 그럼 내가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금요철하다가 설교하다가 기도하다가 서서 울어버렸어요. 눈물을 막 서서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역사에서 다시 힘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역사에서 힘을 주셨어요. 얼마 전에 제 친구도 연락이 왔어요. 목사, 네. 나 묵기 힘들어. 왜? 어떻게? 그랬더니 지난번에 제가 그거 얘기했던 거 똑같아요. 증세가. 그래가지고 너 거기 그만두고 나와라 했더니 그건 안 된대. 그럼 거기서 지가 변화시켜 살아야지. 네가 변하면 산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다면 누구나 다 하겠죠.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죽는다는 것은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얘기합니다. 지금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변화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어려운 것은 여러분, 오늘 씨는 땅을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잡죠. 씨는 땅을 선택할 수 없다. 누구 마음이에요? 농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시밭에다가 뿌리면 어떻게 돼? 거기서 싹을 치고 자라나요. 돌짝밭에다가 던져놓으면 어떻게 돼? 거기서 또 자라요. 길가든 옥토든 하나님이 우리를 던지는 그곳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은광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열매가 안 맺고 안 변해서는 망치를 들고 가서 톡톡톡 때려가지고 캐야 될 거예요. 빨리 죽어서 변하라 그잖아요. 그럴까요? 네,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씨앗의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반응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안 변하고 그대로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예요. 10년이 지나도 우리가 그대로면 우리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올 해가 가기 전에 교회를 좀 바꾸어 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뭘 뜯어붙이는 거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함께 교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땅에 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랬듯이 하늘의 밀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 투자하여 하나님 앞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어디라도 나를 떨궈주는 그곳에서 싹을 틔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짝밭을 생각하고 야 저기 망했다, 가시밭을 생각하고 망했다, 길가를 보고 야 망했다, 거기서 뭐 무슨 그럴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잡자. 뒤집어 엎자. 뒤집어 엎으면 돼요. 길바닥도 가로 엎으면 되는 겁니다. 가시도 가로 엎고 돌멩이 골라내면 거기도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돌짝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아닌데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어떤 상황에도 꽃을 피는 것은 꽃을 피워냅니다. 그런 거. 어디 청소할 때 김치랑 분석. 그리고 그것도 쭉 있다 보니까 뭘 막 뽑아내. 그러니까 풀 뜯어내. 저 문 앞에 있는. 근데 그 바닥이 뭘로 되는지 압니까? 아스콘이에요. 아스팔트. 옆에는 시멘트 벽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풀이 나왔을까요? 신기하죠. 도로 한가운데도 풀이 나와요. 생명력은 질긴 겁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장 1절로 2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땅을 파고 그 다음에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여우나 짐승이 못 따먹게 망대를 세워서 감시도 해요. 그리고 그 포도 농장에서 포도를 따서 바로 술을 담그려고 포도주 즙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게 됐어요. 이사야서 5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생각해 보세요. 기름진 땅에다가 나무와 돌을 제하고 가시를 제하고 포도 농장을 만들었고 최고 좋은 품질의 포도를 심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짐승에게서도 보호하고 또 기대를 가지고 술틀까지 만들었는데 들포도가 맺었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4절에서 내가 이 포도원을 위해서 도대체 뭘 얼만큼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했잖아. 근데 왜 너희는 들포도를 맺지?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겐 참 좋은 목사님이 계셨죠. 어느 목사님. 38년 동안이나 여러분들이 참포도, 극상품 포도를 맺으라고 열심히 돌봤어요. 어떤 교회는 10년 만에 성전을 짓고 수천 명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부끄러우면 내가 더 부끄럽지.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또 저를 보내서 여러분에게 또 이런 말씀을 전해주면서 여러분을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또 누워서 TV를 켭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잠을 잡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 잠깐 하고 밥을 먹습니다. 출근합니다. 일합니다. 저녁에 친구들과 만나서 차 한잔을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승용차 타고 다시 퇴근합니다. 그리고 밥 먹습니다. 그리고 또 잡니다. 그것이 하루 또 하루
또 하루 사람의 기억은 일주일만 지나면 7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 무슨 말이 있었는지 전혀 생각도 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냥 또 주일 되니까 성경 챙겨서 허리 띠고 아니면 교회 성경이 있으니까 빈손으로 막 울랄라 교회 가자고 갑니다. 오늘은 무슨 말을 은혜 받을까? 와가지고 주여 내가 지난주 정말 잘못한 같은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은혜 많이 받고 또 변해져서 내가 복된 인생 또 값진 인생 살게 도와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래놓고 또 집에 갑니다. 다음 집에. 그리고 TV 봅니다. 그것도 밥 먹습니다. 그것도 자요. 이걸 깨세요. 이걸 깨세요. 권하기는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4시간이니까 계산해 보세요. 잘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분을 따질 때는 60분이니까 10분이 아닙니다. 잘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간의 11조를 들여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여러분이 만나서 사람과 대화하며 꼭 예수 믿으라고 당장 믿으라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따뜻하게 푸근하게 안아주고 그러면서 교회 이야기하고 오늘 들었던 김중국 목사님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교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열렬하게 빨려 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은광교회 자랑할 게 많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할머니들 있고 얼마나 멋있는 장로님들 계시고 안수집사님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바꿔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삶은 오늘로 끝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심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싹을 좀 틔워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미와 늦음주를 주시고 이걸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몇 배예요? 100배가 나와요. 그러면 60배가 나와요. 또 그러면 30배가 나와요. 이삭이 처음 무릎하고 농사를 졌는데 그의 100배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주님에 의해서 이곳에 떨어졌다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음을 각오하지 말고 죽어야 한다. 죽음을 각오하지 말라니까 살라는 얘기인가? 순간 기대했다면 죄송합니다. 각오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죽어져야 됩니다. 25절 말씀, 12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순신 장군이 똑같은 말 했죠. 생즉필사, 사즉필생.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거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어지면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상황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서 살 길을 열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밭에 떨어진 씨앗은 하나 그대로 그 형태를 보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씨앗들이 그랬듯이 나도 죽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기적인 생각을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일 동안 살면서 욕심내고서 마음껏 거둬들였잖아.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손을 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또 지어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어서 밭의 상태와 관계없이 어디든 달려가서 싹을 틔우도록 노력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집은 가난해 돌짝 같은 집이요. 골라내라니까요. 우리는 가시 같은 집이요. 뽑아내면 됩니다. 길가 같다고요? 뒤집어 엎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소명을 알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참으로 고달픕니다. 왜냐하면 힘들어도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정말 힘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이 새벽기도 하면 정말 힘듭니다.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눈 떠집니다. 그리고 그게 일상이니까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그러나 안 하던 사람이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세워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힘들더라도 사명을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씨앗의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기꺼이 뿌려지고 죽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몸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 교회를 변화시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만들어가는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뿌려진 씨들이 갈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돼? 자기를 변화시키는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씨를 뿌릴 때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뿌리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필요한 곳에 뿌리신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해서 이곳에 뿌렸어요.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온갖 교회에서 불평, 불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께서 듣고 내가 너를 그걸 바꾸라고 거기다 놨는데 네가 불평하면 어쩌나? 그잖아요. 그렇게 말씀하는 내가 너를 거기서 교사로 일하라고, 내가 너를 거기서 오늘 집사로 일하라고, 청소하고 교회를 돌보라고, 또 전도하라고 놨는데 네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하면 못 전하고. 나는 너를 믿고 맡겼는데 너는 왜 안 하는?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왜 너희의 배만 채우냐? 또 있어요. 사명도 있어요. 왜 네 일만 하냐? 주님 앞에서 내가 가장 필요한 곳에 지금 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내가 저기에 한번 가서 저기서 내 목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졌어요. 네? 꽤 오래전에. 근데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이곳에 심은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해야 돼요.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세워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미국의 어떤 선교 교단에서 선교부에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한 사람씩 지원자를 놓고 신중히 검토해 나가는데 하루 종일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정말 지체가 됐습니다. 마지막 외소한 여자가 이제 면접을 봅니다. 그때 지원자를 놓고 한 심사원이 질문을 합니다. 자매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대답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믿기는 우리의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까지 바치기를 기대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만약 내가 선교사가 선택이 나간다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바치기로 확실하게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심사위원들은 이 여자의 이름에 동그라미를 막 칩니다. 왜? 합격이라 이거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이 미리 된다는 것은 성별이나 학벌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 지고 땅에 떨어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미랄입니다. 이제 꿈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그 꿈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참교회,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고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